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과 요새시며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만드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때때로 연약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인내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주여, 성령이 죄를 알게 해주실 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죄를 깨닫고 순종하며 늘 회개하며 날마다 성화되어 성숙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시며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더욱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날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지으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사모함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4월부터는 유년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성전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난무하여 지속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야 가족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야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마음껏 뜨겁게 예배드리며 어른들과 어린 생명들 모두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12주간 동안 목적을 이끄는 양육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계심과 또 저희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더욱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부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트리니티 공간 복음 과정을 가르치도록 주의 종 정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목적이 이끄는 양육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경 공부 시간 내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1, 201, 301 그리고 401이죠.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01 과정은 출생이고요. 201 과정은 성장, 301 과정은 사역,
401 과정은 사명, 이렇게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1 과정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결정이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가리켜 영어로 SHAPE, shape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재 모습으로, 현재 쉐입으로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내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쉐입이란 글자에서 우리는 5가지 형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SHAPE, 첫 글자를 가지고 S는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 H는 heart, 마음, A는 abilities, 능력, P는 personality, 성격, E는 experience, 경험.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와 H, 우리의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와 그리고 우리의 heart,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01 과정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shape 중에서 나머지 A, P, E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abilities, 능력, P는 personality, 성격, E는 experience,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45페이지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45페이지. 여기 ability,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계속 교재를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당신이 태어날 때 받은 자연적인 재능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이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은 첫 번째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받는 것이고요. 은사는 두 번째 태어날 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본어게인 할 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의 성과, 능력은 여러 가지지만 일의 성과, 능력,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능력으로,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 재주로, 능력으로,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주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 재주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놓는 가장 흔한 변명들 중 하나는 나는 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사실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능력에 걸맞는 사역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그래서 1번 보시면 능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능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 첫 번째 오해 1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려 500가지에서 700가지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두 번째 오해는 사람에게 타고난 기술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기술은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한두 번 듣기만 해도 그대로 다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요. 혹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해 보시죠. 세 번째 오해.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게 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70이 넘어서 자기 능력을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 리버만 1983년에 103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77세에 은퇴해서 노인정에서 놀다가 우연히 81세부터 재미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발견했죠. 그 후에 미국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화가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오해.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혹 없어도 수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꼭 필요할 때 혹은 간절히 소원할 때 능력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해인데요. 유용한 기술은 주로 교실에서 배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들 중에는 학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운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저만 해도요. 저는 설교의 기술을 신학교에서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웠죠. 여섯 번째 오해는 내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직장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기술을 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이 301 과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은 사역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키키에서 세일즈를 잘하는 기술은 전도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식당에서 서빙을 잘하는 기술도 교회에서 섬길 때 참 도움이 됩니다. 또 항공사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승무원의 경험은 교회에서 안내 사역을 할 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핑계를 대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500개 내지 700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능력은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발견 테스트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는 능력 발견 테스트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능력 발견 테스트 이거 한번 보시면요. 옆에 있죠. 교재 읽어보면 아래에 소개된 능력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만일 그 어느 것도
나와 맞는 것이 없다면 기타 항목에 당신에게 맞는 것을 자유롭게 써 넣으십시오. 이 작업을 끝낸 후에 대답들을 나의 형상 속에서 82페이지에 가면 나의 형상 속에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옮겨 적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제일 위에 가르치는 능력이 있죠. 가르치는 능력.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 가르치는 능력 이 옆에 네모칸에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84페이지에 가면 84페이지 잠깐 한번 가볼까요? 예, 84페이지에 가면 84페이지 5번이죠. 5번의 능력 이런 항목이 있죠. 거기 보면 나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르치는 능력을 여기 쭉 적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4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는 능력 아래에 계산하는 능력이 있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표시를 하고 역시 저 뒤에 84페이지로 가서 계산하는 능력을 거기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는 능력. 차분히 제가 전부 여기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계속 이게 나와요. 47, 48, 49, 50 이렇게 계속 51페이지까지 여러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표시를 해보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몇 가지를 뒤에 나의 형상 속에서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동물학교 얘기인데요. 동물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과목은 달리기, 날기 그리고 수영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오리는 수영을 잘했고요. 날기도 곧잘 하는 편이었지만 달리기가 형편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날기 과목에서 1등 했죠. 그런데 수영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 과목에서 1등 했어요. 그러나 날기에서는 꼴찌했습니다. 거북이는 수영은 좀 하는 편이었는데 달리기와 날기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마다 재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역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들고 열매도 없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쉐입 중에서 A, abilities,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로 P, personality,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52페이지 볼까요? 52페이지 넘겨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격이 있죠. 그 성격에 맞는 사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 당신의 성격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당신의 성격을 발견하십시오. 자, 당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도해 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교재에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펜을 들고 1번 아래 빈칸에 당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아래 빈칸에 당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듯이 한번 써보세요. 편하게 아주 편한 손으로 잘 쓸 수 있는 손으로 이름을 한번 멋지게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제는 다른 손을 이용해 당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손을 사용해서 이름을 써보라는 거죠. 좀 불편한 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3번 항목에 질문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편한 손으로 이름을 쓸 때하고 불편한 손으로 이름을 쓸 때하고 차이가 있었죠? 대부분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1번 무엇을 느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1번 무엇을 느꼈습니다. 불편함. 그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번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그 다음에 2번은 더 많은 무엇과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편한 손으로 쓸 때는 금방 1초 만에 이름을 썼는데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손을 가지고 이름을 쓸 때 1초가 아니라 2초, 3초, 4초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삐뚤삐뚤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3번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어도 무엇은 더 나빴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결과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어도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당신이 당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영역에서 사역할 때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격을 독특하게 빚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올바른 사역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붕어빵 찍어내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둘러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수백억, 수천억 인간 중에 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옳고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성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럴까? 다른 사람의 성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저하고 똑같은 성격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냉랭한 교회가 될까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같이 박수치기 싫어하고 아멘하기 싫어하는 성격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성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성격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성격 발견 테스트를 한번 보죠. 성격 발견 테스트 53페이지. 그 교재 보시면 아래 비교되는 내용을 보며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6가지 성격이 아래에 나오는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한번 쭉 찾아보라는 거죠. 자, 1번. 나는 나 자신이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둘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서 하나 동그라미 표시하고 두 번째 칸에서 둘 중에 하나 표시하고 또 세 번째 칸에서 둘 중에 하나 표시하고. 자,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왼쪽에 나는 외향적입니다. 또 오른쪽에 나는 내성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격을 선택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이 두 성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재충전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지치게 된다면, 힘이 빠진다면 여러분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혼자 있는 게 편하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좀 힘들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건네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외향적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내성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보시죠. 두 번째 칸 왼쪽에 나는 자기 표현적입니다. 오른쪽에 나는 자기 통제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죠. 자기 표현과 자기 통제를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쉽게 오픈하면 외향적인 사람이죠. 자기 표현적이죠. 잘 오픈하지 않으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적이죠. 그리고 맨 아래 세 번째 칸에 나는 협조적입니다. 나는 경쟁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요.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기와 경쟁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내기와 경쟁을 아주 싫어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한번 표시해 보는 거죠. 나는 협조적입니다. 나는 경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겨보시죠. 나의 성격은 아래와 같은 사역을 할 때 가장 잘 표현됩니다. 당신은 어떤 형태의 사역 기회를 가장 즐긴다고 보는가? 그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보통 나는 무엇을 즐긴다. 여기 빈칸을 아까처럼 이 밑에 표에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고 써보는 거죠. 보통 나는 무엇을 즐긴다. 왼쪽에 나는 정기적인 사역의 기회를 선호합니다. 오른쪽에 나는 변화무쌍한 사역의 기회를 선호합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사역은 반복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매주 반복이 되는 거죠. 한편 변화무쌍한 사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노숙자 사역,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노숙자들이 싸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전혀 안 올 때도 있고. 자, 첫 번째 칸은 다시 말해 변화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칸 보시면 나는 팀으로 섬기는 기회를 선호합니다. 나는 혼자 섬기는 기회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적혀 있죠? 혼자 일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일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하세요? 같이 일하는 게 편하세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할 때 능률이 더 잘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세 번째 칸 보시면 나는 임무지향적인 기회를 선호합니다. 나는 관계지향적인 기회를 선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을 더 좋아하느냐,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좋아하면 일지향적이고요. 일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면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그 쉐입 중에 퍼스널리티 성격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에 해당하는 experience 경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경험, 영적인 경험, 그리고 고통의 경험을 주셨죠. 이런 경험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 경험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55페이지 보시면 5번 당신의 경험을 발견하십시오.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무시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과거 경험, 특히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입니다. 가장 큰 삶의 교훈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닌 약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밑줄 쳐보시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경험들조차도 버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쁜 경험들조차도 능히 다 합해서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기 밑줄을 쳐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좋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은 도리어 선한 결과로 드러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교재를 만든 세들백 교회에서 이 301 과정을 담당하는 목사의 이름은 에릭 리저인데요. 그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요. 슈퍼마켓 점원인 어머니는 에릭을 양육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에릭을 키웠다고 그럽니다. 에릭은 아버지로부터 온갖 폭력에 시달리며 자라야 했습니다. 자연히 사춘기 때부터 방황을 시작했고 문제아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과거 안 좋았던 경험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처럼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당신의 과거 경험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신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히브리서 2장 13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경험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자,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영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습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86페이지 당신의 영적 경험 항목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당신은 어떤 또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기는 고난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 2번 나왔는데 환난의 밑줄을 쳐보시죠. 환난의 경험, 고난의 경험, 질병의 경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역을 위해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고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경험, 그걸 뒤에 87페이지에 쭉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당신이 겪은 고난의 경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고난의 경험들 1, 2, 3, 4 그렇게 쭉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56페이지 3번 다시 보시면 당신은 어떤 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당신은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여러분은 어디서 훈계를 받았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떤 과목을 좋아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국어 과목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국어 성적도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육 경험을 아까 또 87페이지 당신의 교육적인 경험 거기에 써넣어 보라는 거죠. 뭐 학교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떤 종류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당신은 어떤 직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어부라.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도 밑줄 쳐보시고요. 예수님이 사역으로 부르신 12 제자들은 모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업의 경험이 있죠. 베드로는 어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도 탁월한 직업적 경험에 해당합니다. 출산과 육아, 청소, 요리 등은 입양단체나 고아원, 독거노인을 위한 사역에 너무나 유익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88페이지에 당신의 직업적인 경험 항목에 써넣어 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5번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사역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역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역적인 경험.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여러분의 이 봉사 사역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봉사 사역의 결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면 여러분 과거에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걸 88페이지에 당신의 사역 경험에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재 2번 56페이지 2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밑줄 쳐보시죠. 그리고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밑줄 쳐보시고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의심과 절망, 낙심 이런 걸 비밀로 했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경험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는 경험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잘 사용해서 사역에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경험 발견 테스트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경험 발견 테스트. 교재에 보시면 작은 글씨 다음 각 영역들에서 각종 경험의 단어 목록을 살펴보며
어떤 것들이 나와 내 경험에 관계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각 영역에 속한 단어들을 보면서 나의 삶과 관련되는 것들을 모두 표시해 보는 거죠. 필요하면 각 영역의 끝에 있는 기타 항목을 사용하여 나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쭉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경험부터 고난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적인 경험, 직업적인 경험,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뒤에 쭉 보면 수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또 마지막에 5번 사역적인 경험까지 해서 이걸 쭉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다가 나에게 해당되는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 경험을 했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작은 네모 칸에 표시를 해보라는 거죠. 혹시 나는 다른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항목이 없네 이런 거는 기타에다가 직접 내가 경험한 경험 거기다가 써 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영적인 경험 기타에 나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그런 걸 적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 항목에 있으면 표시를 하고 없으면 직접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죠.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쭉 넘겨보죠. 4장 당신이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4장으로 가죠. 여기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66페이지죠. 1번 보시죠. 어디에서 사역의 경험을 찾으십시오. 사역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소 4곳을 1, 2, 3, 4 4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어디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처음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거든요. 교재 보시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또 독신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부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래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어떻게 그를 섬길 것인지 간단한 계획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이름을 적고 어떻게 섬기겠다는 계획을 기록해 보라는 거죠. 부부끼리도 좋습니다. 부부끼리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부의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 나아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요. 나아가 자녀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영적인 은사, 마음, 재능, 성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시죠. 어디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번에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 잘 섬기면서, 그러나 직장에서는 너무 경쟁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직장에서는 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야말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의 이름을 아래에 적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간단한 계획을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어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나 선교회 식구들 중에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아래에 그분의 이름을 쓰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간단한 계획을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 가족을 의미합니다. 교회 가족들에게 더욱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욱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길 곳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도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축하드립니다. 아주 반가운 멘트가 나오죠. 축하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101 과정부터 301 과정까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 301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왔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방금 이제 마치신 301 과정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01 과정을 통해 작성한 그 나의 형상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형상 발견 시간이 있습니다. 형상 발견 시간은 개인 상담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야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형상에 기초한 사역 배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마무리해야 사실은 301 과정이 완성되는 거죠. 아래는 여러분이 나의 형상 속에서를 기록한 후에 갖게 될 구체적인 다음 단계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1번이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나의 사역 서약을 이제 오늘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101 과정을 통해 이미 영적인 가족이 됐죠. 그리고 201 과정을 통해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습관에 헌신했죠. 그리고 오늘 301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나의 사역 서약에 사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 서약은 뒤에 75페이지에 있는데요. 75페이지 좀 이따가 같이 할 겁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거기 사인해서 이제 전에 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사역 서약을 해야 그 다음 단계 401 과정으로 진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나의 형상 소개서를 제출하세요. 뭐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 다 끝나고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나의 형상 소개서 82페이지에 있는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목회자를 만나는 거죠. 자, 3번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아직은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역 선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관심 있는 사역을 이끄는 책임자들에게 연락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각종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연락해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역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사역을 선택하고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또 7번 사역자 리더십 훈련에 참여하세요. 앞으로 훈련이 있으면 계속 참여하시고 8번 여러분의 성숙과 사역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301 과정 마친 분들은 다음 과정 401 과정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01 과정은 우리 인생의 사명,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작은 글씨로 아울러 D편에 그 준비되어 있는 301 과정 평가 설문지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설문지는 없습니다. 교재 보시면 301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301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역을 방해하는 2개의 방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2개의 방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2개의 방해물. 사역에 헌신을 못하게 방해하는 2개의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헌신을 못하게 방해하는 2번째 적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시간도 사용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있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하는 것을 왕에게 허락받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갑시다.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다 함께 이 사역을 합시다. 그러나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버려놓은 그 사업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역 서약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7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를 한번 잠깐 갔다가 오죠. 7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 76페이지 부록 A, 우리 교회의 사역 철학.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차분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사역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걸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해드릴 거는 빈칸만 채워드리겠습니다.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기가 힘드니까 빈칸만 채워드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빈칸이 괄호 3번이죠. 1번에서 괄호 3번, 거기 보시면 사역에 있어서 기능은 무엇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역에 있어서 기능은 무엇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는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구체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독특하게 빚어 주셨습니다.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형상입니다. 형상. 사역에 있어서 기능은 형상을 따라갑니다. 형상, shape, S-H-A-P-E, 형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빈칸이 몇 번에 있나요? 괄호 6번에 있죠. 괄호 6번에 다음 페이지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사역이 바르게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형상대로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칸에 무엇 성취감과 무엇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 만족입니다. 만족과 결과는 열매입니다. 나의 형상과 나의 사역이 바르게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만족과 열매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사역이 나도 좋고 나에게 만족이 있고 남들도 좋아하면, 열매가 있으면 그 사역이 나에게 잘 맞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나도 해피하고 또 남들도 그 사역을 해피해하면, 좋아하면, 다시 말해 나의 만족과 누구나 인정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사역이 나에게 잘 연결되었다는 그런 증거죠. 이게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안 맞는다는 그런 증거죠. 자, 다음 빈칸에서 다음 빈칸이 2번에서 괄호 3번입니다. 2번에서 괄호 3번 보시면 교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사를 근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지는 않습니다.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원을, 찬양대원을 선출하지는 않죠.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역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빈칸도 찾아보시죠. 괄호 6번입니다. 괄호 6번 넘겨보죠. 괄호 6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것이 어느 한 사역이 잘 되는 것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언제나 앞섭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영적인 무엇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6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내 사역을 주장하기 전에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앞세워야지 교회보다 내 사역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기주의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괄호 2번 3번에서 괄호 2번 보시면 우리 교회 사역개발팀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독특한 은사와 마음, 능력, 기질,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역자들의 군대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모집하고 무장시켜 우리 교회를 통해 뜻깊은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모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빈칸은 4번에서 괄호 1번인데요. 4번에서 괄호 1번 모든 사역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가르침 역시 중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순간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 다음 빈칸이 5번 보시죠. 5번 우리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 다음에 내용을 믿습니다. 5번에서 1번 보시면 우리는 사역에서 무엇이 아니라 탁월함을 기대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빈칸에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기대합니다. 탁월함이란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우리는 지체들이 사역 가운데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사역하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수도 나타날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을 멈추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사역에는 실패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무엇이 있을 뿐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실험입니다. 실험. 우리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성공하지 못한 실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실험이 안 되면 다른 실험을 하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결국은 맞는 사역을 찾아내는 거죠. 자, 6번 보시겠습니까? 넘겨보시면 6번. 우리는 성장과 책임감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빈칸은 2번에 있죠. 가로 2번에 모든 사역의 지도자의 지도력입니다. 리더십. 모든 사역의 지도자의 지도력 혹은 리더십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도 그 사역을 이끄는 지도자의 헌신을 능가의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 항상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역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7번, 우리는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7번에서 5번이 빈칸에 있죠. 5번 빈칸 보시면 사역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때입니다.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 사역이 더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때에 그 사역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때는 좋은 사역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는 좋지 않은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역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에 빈칸이 있죠. 당신이 헌신할 주된 사역은 당신이 은사를 받은 영역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부차적인 2차적인 사역은 당신을 뭐가 들어갈까요? 필요입니다. 필요로 하는 교회의 다른 영역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사역은 나의 달란트가 있는 내가 은사 받은 영역에서 하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빈칸 다 채웠으니까요. 이제 74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나의 사역 서약 거기 가보죠. 나의 사역 서약 거기 가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좀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에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변명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니? 내가 너에게 준 쉐입, 은사와 성격, 마음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했니? 내가 사역을 하라고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로 무엇을 했니? 너는 그저 너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사용했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그렇게 해라. 큰 일을 내가 맡겨주마.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1 과정에서 교인이 되는 서약을 했죠. 201 과정에서는 영적 성숙을 위한 서약도 했죠. 301 과정에서는 이제 사역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역 서약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역 서약의 내용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 서약은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자, 나의 사역 서약 보시면 나의 사역 서약 그 아래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는 나 자신을 영적 가족인 교회 구성원으로 헌신했고 영적 성숙의 세 가지 기본 습관들에 헌신했으며 우리 교회 사역 철학에 동의하였기에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글자 두꺼운 볼드체로 두껍게 인쇄된 그 부분이 5개가 있는데요. 거기만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줄에 섬김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섬김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한 영역에서 섬기기를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죠. 나의 형상을 발견하겠습니다. 나의 형상을 발견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나의 독특한 형상은 이 301 과정을 마치고 나의 형상 소개서를 나중에 여러분이 제출하시고 또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가질 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죠. 계속해서 배우며 준비하겠습니다. 사역에 앞으로 리더십 훈련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훈련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 밑에 같이 읽죠. 섬기는 마음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어떤 사역에서도 섬기며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의 지체의식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른 사역들과 협력하면서 내 사역의 요구보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몸이 돼서 잘 되는 일에 더 힘쓰겠다는 거죠. 내 사역을 고집하지 말고
교회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날짜 그리고 서약자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셔도 되고. 그때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갖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이미 예약했습니다. 아직은 예약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게 연락 바랍니다. 여기는 표시해 주세요. 이메일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앞으로 나의 형상 발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게 연락 바랍니다.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섬깁니다. 여기 표시해도 되고요. 또는 나는 이미 나의 형상과 어울리는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은 여기 표시해서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01 과정이 참 좀 복잡하고 쉽지 않은데 잘하셨어요.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느님 아버지, 이 301 과정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301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의 은사와 하트, 마음과 또 오빌리티, 능력과 퍼스널리티, 성격과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헌신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먼저 주시고 또 일을 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서약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하셔도 되고, 하여튼 사역, 서약을 사인해서 일주일 내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인하신 분들만 401 과정을 정식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저희들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할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사역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